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감한 아빠 기도의 시간입니다. 또 이번 한 주도 용감한 아빠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멋진 모습으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신 우리 모든 아빠들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아이들이 좀 아프고 그런 여러 가지로 영상을 녹화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아이를 키울 때 예쁜 모습, 그럴 때야 누가 봐도 예쁘죠. 그런데 아이들이 막 이제 자라가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고집들이 드러나면서 짜증도 부리고 사고도 치고 그럴 때 아, 내가 이걸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계속 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명, 소명이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내가 감당해야 할 소명. 그것은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모의 역할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어떤 틀을 형성하죠. 우리 부모는 이러한 교훈과 훈계, 그런 양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인생의 틀을 가질 것인가,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아이들을 양육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잘 자란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절대로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훈과 훈계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책에서 교훈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누데시아인데 이 성경에서는 육성하다라는 의미로 말했고 또 훈계라고 번역한 단어는 파이데이아인데 이는 꾸중이나 경고의 말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이 담긴 이 부드러운 꾸지람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아이들을 키워가야 할지 몇 가지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적인 것들을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 이거 해라, 아이야 이렇게 해라, 또는 아이들의 행동을 볼 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또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제가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불편한 것이 있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식을 키울 때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태를 놓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악,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싶은 이 마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테드 트립이란 분은 그의 책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전쟁터는 아이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정복하려면 백병전을 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계속 벌어져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어른들의 마음도 하물며 그런데 이 아직 죄에 대해서 어떤 의로움에 대해서 미숙하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보면서 아유, 넌 아직 이해하지 못하니까 넌 아직 미숙하니까 그냥 나중에 말해줄게. 이렇게 말해서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타락성 그리고 그 죄성을 분명히 지적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를 먼저 다루지 못하면 잠깐 동안 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아이들이 옳지 못한 행동이나 태도를 할 때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니? 왜 그런 행동을 하니? 말과 행동,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 이제 훈계를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바른 행동은 이런 것이다라고 외형적인 변화에 대해서만 말을 많이 했는데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결국 그냥 겉으로만 잠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자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할 때 그 잘못의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마음에 있다. 마음 상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지금 이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과 행동과 그 상처를 주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희는 하나님께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또는 내가 저 일보다는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는 죄가 되지 않을 거야. 이게 죄의 상대적 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보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사람이 먹었다라는 것을 대할 때 하나님은 그 열매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평생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정도로 심각하게 취급하시는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큰 죄예요. 우리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가 큰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도 큰 죄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세상 법에서도 내려지는 형벌이 다르죠. 어린 아이에게 성인이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성인끼리 죄를 범하는 것과 또는 자기의 부모님이나 친족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처벌이 형량이 다 달라요.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만들어진 피조물이 대항하고 대들었다면 그분께 피해를 입혔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더 크고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잘못 그리고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룰 때 너희가 하는 그 행동이 부모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네 마음에 자꾸만 부모를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인데 그것을 점검해주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지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너와 나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권위자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도울 때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사랑할 때 너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맞추어 가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건 어떤 지배자의 강력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네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신명기 6장 7절에서 8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요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빠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빠는 그대로 따르고 있어. 아빠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하려고 해. 자꾸만 부모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진리 아래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예수님은 다양한 그 심상들,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생활 속의 모든 영역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꾸준히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해서 어떻게 하냐면 작은 그 말씀이 들어있는 성구를 이마에도 그리고 그 문설주에도 두고 손에도 두고 손목에도 메고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명심할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정말 좋은 포도원에 들어가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너희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너희는 조심하고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좋은 곳에 들어가서 살만할 때가 와도 너희 마음을 흩뜨러뜨리지 말고 나를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좀 살만해, 와 이거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실천 방안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꾸만 이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교훈과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우리 용감한 아빠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키워낼 수 있는 아빠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양육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용감한 아빠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한 주를,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우리 어떤 아빠들은 여전히 끊지 못한 죄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아빠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그 아빠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네가 참 네 힘으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구나, 네 힘으로 아니라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용감한 아빠들 또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